말이 아닌 능력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 사오신 적 있으세요? 백화점에서 명품. 예. 저는 백화점 안 가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명품을 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일인데, 백화점에서 명품 판매하는 직원들 보면요, 아주 세련된 화수를 구사하죠. 그리고 굉장히 옷도 잘 입고, 그리고 명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교양 교육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로잡으려고 노력하죠. 고객이 왜 이 비싼 제품을 사야만 하는지, 이것이 고객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는지,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명품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품 가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반면에 여러분, 시골 장터에서 평생 농사 지은 할머니가 참기름 파는 거 혹시 보셨어요? 참기름 병에다가 참기름을 담아서 파는데, 참기름 병이 이렇게 또 제대로 된 병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소주병 이런 거 이제 주워다가 팔기도 하시고요. 말도 되게 어눌하죠. 이제 손님이, 할머니 이 참기름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거 진짜 좋은 거요. 다른 거랑 달라. 진짜 좋은 거요. 이렇게 말에 그런 어떤 앞뒤 논리도 없고요. 그냥 이거 무조건 좋은 거라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은 그게 전부이고요. 그런데 그 꾸밈 없는 진심과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아마 참기름 쪽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2주 전인가요? 죽도시장에 갔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는 고구마를 이제 그 자판에다가 놓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고구마를 너무 사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사기 위해서, 이미 그건 이제 그 생고구마가 아니고 이제 구운 고구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거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장이 안 나타나요. 주인장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한 5분 서서 기다렸는데 나타나질 않아서 결국 그 고구마 맛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 고구마는 그 주인이 어떤 할머니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서 가치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 참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마음에 지금까지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품 판매원처럼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이거 내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장터 할머니처럼 순수한 진심을 전할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을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화한 무역 도시였어요. 가장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부요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수많은 철학과 지식이 그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수사학 그러면 웅변술이죠. 웅변술.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설득해낼 것인가. 그것도 그냥 수사학이니까요. 사람 대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웅변이니까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그 연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화려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깊이 있는 철학적 토론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양의 최고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컸겠어요. 바울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함께 있을 때는 말이 어눌한데 편지를 쓰면 그 글은 중하고 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수사학과 웅변술, 철학, 지식이 다 접목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사람들의 귀가 굉장히 고급져 있는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더 지혜로운 말과 더 아름다운 표현과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사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지혜의 도시에서 세상이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새생명 초청 잔치를 앞두고 우리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열정이 막 샘솟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무슨 말로 초청해야 부담스럽지 않지? 무슨 말로 내가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 저 사람이 부담감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거부감이 안 생기지? 이거 내가 괜히 한번 초청했다가 관계 다 깨져서 다음에 나 안 본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태신자 이름을 볼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 설득할 자신이 없는데 이런 부담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 압박감, 말의 지혜의 문제 앞에서 우리 역시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말의 도시, 지혜의 도시,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버렸습니다. 뭘 버렸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압도를 해버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열광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상적 탁월함과 웅변수를 그는 내려놓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뭔가를 작정했어요. 그게 뭘 작정했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설득이 될 것 같잖아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 사람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해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교실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교수님들은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나가서 목회할 때, 너희들이 나가서 목회할 때 그 앉아 있는 이 회중들,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 줄 아냐고. 요즘에 다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냐고. 잡다한 지식까지도 다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맨날 신문 봐야 되고 맨날 뉴스 봐야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목사가 사업 안 해봤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 안 다녀봤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교수님들이 저희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목회자들에게 교회 가서 목회할 때 무시 안 당하려면 열심히 세상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세상 것들 알아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를 놓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만이 우리의 전도의 유일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것만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심지어 약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다른 것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웅변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대단한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는 정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을 압도할 만한 지식과 철학과 말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까?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가 6일 동안 계속해서 오늘부터 6일 동안 볼 말씀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뛰어난 말솜씨와 논리 정연한 설득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최초의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울의 그 말에 설득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었다면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바울보다 더 말 잘하는 아볼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와,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됐겠죠. 또 더 화려한 거짓 교사가 나타나면 그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려 버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울이 다 버리고 다 비워냈던 그 자리에, 그 약함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어눌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전도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고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눈앞에서 증거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에 내가 가진 논리가 저 사람의 삶의 논리를, 인생관을 내가 압도해야, 그래서 내가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 세미나 가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압도할 수 있는지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그걸 시나리오를 짜서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전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내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또 이런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전도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완전히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거꾸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누구의 지혜도 다 압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한 사람의 뛰어난 재능이나 기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 포항 택전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전교인 새벽 기도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의 가장 위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임무는 태신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도록 그저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 태신자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 잘해야 되겠다는 걱정, 거절당할 두려움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약하고 두려워서 떨 수 있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설득력 있는 말을 주십시오. 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초청할 그 영혼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